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말씀을 더 알게 가르쳐 주옵소서 54-1강입니다.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앞에 16장이 증거한 것을 모두 요약을 해보면 우리가 들은 말씀, 지난주에 들은 말씀 요약을 해보면 첫째는 예수님이 누구냐, 둘째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이 두 가지 주로 교훈의 핵심 교훈이죠. 예수님이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오셨어요. 왜 이것을 자꾸 여러분 말씀을 드리느냐?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영생은 무슨 일 하는 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행동을 하는 것은 상급하고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하고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은 예수가 누구신지 제대로 알고, 아멘. 예수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제대로 알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냐? 제자들이 어느 정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왔어요. 베드로를 중심으로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난리를 쳤습니다. 아니,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런 일 일어나서도 안 됩니다. 그런 일 못 일어나도록 우리가 막겠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마음이었어요.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겠고, 나는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아야 되고,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나는 다시 살아나야 된다고 예수님이 반드시 이것을 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 주는데도 제자들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지만 이 신앙 고백도 정확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 것이 죽으시려고 오셨고 정확하게 이런 개념이 없이 그냥 떠드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은 오늘 본문은 다시 바꾸어서 다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엇 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지 재교육을 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똑같은 소리입니다. 차이가 앞에 16장이 어떤 우리 이렇게 안에 교실 같은 곳이라면, 그런데 앉아서 교육하는, 같이 가르치는 거라면 16장에서는, 이제 17장에서는 하나님이 큰 어떤 그 무대를 만들었다고 해야 돼요. 헐몰산이라는 거대한 산을 무대로 해서 지금 모든 이 제자들을 재교육시키는 그런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배우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모세가 나오죠. 엘리야가 나오죠. 제자들은 그냥 거기에는 엑스트라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왜 그 일을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되는지 다시 가르치는 재교육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곳에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되고 다시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고 거기서부터 구원이 시작이 되고 거기서부터 천국 열쇠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본문 오늘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세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엿새 후에 그랬죠.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면 그곳에 가면 대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의 손에 의해서 고난을 받아 죽고 난 뒤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되겠다. 이 내용을 가르친 후, 그러니까 몇 세? 며칠? 엿새 후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왜 이 세 사람만 데리고 갔느냐? 앞에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을 것이다. 이 죽기 전이라 전에는 이 제자들 너희들 죽기 전에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을 것이다. 왕권을 가지고 온다라는 것은 초림 예수는 왕권을 가지고 안 옵니다. 아멘. 그냥 구원자로 오셨어요. 재림 예수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데 재림 예수 볼 자가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재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재림 예수의 모습을 보는 자가 임시로 보는 자가 있을 것이라 이 말이고,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다가 아니라 몇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중요한 몇 사람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자, 예수님이 사람 차별하십니까?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게요. 예수님이 사람 차별하십니까? 아니라고 하면 안 돼. 예, 하십니다라고 돼야 돼요. 예수님은 사람 차별해요. 보십시오. 아니나 예라고 하신 분들은 뭔가 불만이, 하나님 앞에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회개하십시오. 많은 제자들 중에서 12명 사도를 세웠어요. 그때 당시 예수님을 믿으면 다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제자 중에서 12명을 뽑아서 사도를 세웠습니다. 차별을 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많은 무리들 중에서 몇몇 안 되는 사람을 제자로 세웠으니까 차별한다고 봐야 되고, 그 또 제자들 중에서 또 사도로 세웠으니까 차별한다고 봐야 되고, 이 제자들 중에서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는 꼭 3명의 제자만 데리고 갔어요. 예를 들어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모습, 가까이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보게 하셨죠. 회당장 야이로 딸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 보게 하셨죠. 중요한 사건마다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따로 데리고 가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는 일에 특심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이 그냥 은혜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은혜인 것 맞아요.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들이 더 은혜에 반응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할 때에 또 그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들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가셨다라고 했는데 헐몰산에 올라가셨다고 보시는 게 좋고, 이 헐몰산은 해발 2800고지 정도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높은 산이고 만년설이 있는 산이고, 또 가이사라 빌립보에 헐몬산악 자락이 있습니다. 아마 지리적으로 연결을 하면 헐몬산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맞다고 많은 주석가들이 말을 합니다. 어쨌든 높은 산에 데리고 제자들을 올라갔습니다. 두 가지 목적 때문에. 하나는
제자들 다시 재교육을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지금 그들 앞에서 모형이 변형됐죠. 2절에. 그리고 3절 끝에도 보시면 그들에게 보이셨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지금 마태가 제자들을 염두에 두고 제자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지금 주님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제자들이 신앙 고백을 했는데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자기가 이 사람이 신앙 고백이 있구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기 위해서 사람들의 죄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신 죽는 것이구나 하니까 완전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고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새로 가르치기 위해서 재교육을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중요한 교육을 시키는데도 다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어떤 반장격 이렇게 되는 사람들을 따로 불렀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고 여러분이 대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국교회에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딱 할 때에 이 효동교회가 그런 대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높은 산에 올라가셨느냐? 기도하러 갔어요. 아멘. 누가복음 9장 29절에서 31절에 기도할 때의 용모가 변화되고 예수님이 왜 올라가셨느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 기도 제목이 궁금해야 되죠. 아니, 그 높은 산에 가서 하신 기도가 제목이 뭐래요? 한번 궁금해 할 줄 알아야 돼. 읽으면서. 왜 올라가셨을까? 십자가에 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제자들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선포했는데 이 지금 현재 나는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데 이들의 죄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데 근데 이 제자들이 지금 하나님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좀 가르쳐 주시고 나도 십자가를 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혀 이 성경을 안 읽고 오셨습니까? 눈만 지그시 감고 있으면 다 들리는 겁니까? 지금 이 사건이 여러분이 이해가 물어보면 답변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까?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럼 주님 뭔 기도를 했는지 궁금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렇나요? 근데 제자들 모르니까 제자들이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이것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 제자들을 지금 엉뚱한 소리 하는데 아버지 이들을 좀 가르쳐 주시고 내가 또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나에게 힘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예수님은 이 우리 표어가 길갈 중심의 삶인데 예수님은 지금 중요한 일만 딱 앞에 두면 평소에 그렇게 하셨지만은 평소에 늘 하셨지만 기도를 하셨어요. 공생에 시작할 때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셨고요. 제자들을 뽑을 때 밤새도록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고 열 제자들 중에서 12 사도를 뽑을 때 따로 뽑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자기가 십자가를 질 것을 말하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 기도하셨습니다. 따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기도에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왜 기도했느냐? 십자가를 잘 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기도하실 때 모습이 변형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해요. 기도할 때 응답이 옵니다. 기도한 건 반드시 여러분 응답이 되어집니다. 크고 작은 문제 앞에 세월이 가면 좋아지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부터 시작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국교회가 원래 기도하는 나라잖아요. 예수님도 기도하셨고 기도할 때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뚫고 지나갔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잘 지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십자가 잘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두 가지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첫째 응답이 2절 말씀이에요. 2절에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되사. 다른 곳에 보면 기도할 때 변형되었고 기도하러 올라가셨고 기도할 때에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되사 모습이 변형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변형이 되었다라는 말은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변형시켰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는데 주님 십자가 잘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수동태로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변형시켰다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기도하는 모습을 가르쳐 주었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많아지기를 원해요. 무슨 일이 급한 게 아니라니까 기도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혼자서 기도 나 하고 있어요가 아니에요. 나오셔서 하십시오. 거리 상관하지 마시고 어떻게 변형을 시켰느냐 보십시오. 이제 좀 우리가 의역하면 어떻게 응답을 해 주셨느냐.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흰옷은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에 좀 흰옷에서 공부를 했습니다만 흰옷은 의의 옷이고 또 흰색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이긴 자가 흰옷을 입은 흰옷을 다른 곳에 보면 영광의 그런 모습도 있겠지만 흰옷을 입으셨고 세상에서 빨리하는 자가 이렇게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반짝반짝 빛난 흰옷이었습니다. 그러면 표백제 이런 것 아무리 집어넣고 아무리 해탁기에 돌리고 짤순이에 짤 딴다 할지라도 그렇게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는 건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해석하면서 예수님 사람의 몸을 입기 전에 영광으로 바뀌었다 하는데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기 전에 몸이 없었어요. 믿으십니까? 근데 어떤 분이 해석을 해놓기를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기 전에 영광으로 바꿨대. 어디 그런 해석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혹시 주석을 보면서 주석이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기 전에 몸이 없었어요. 영이셨어요. 살과 뼈가 없는 영광, 영으로 계셨습니다. 그러면 해같이 빛났다라는 것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을 때의 그 모습이에요. 사도행전 9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날 때의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그때 해같이 빛났다라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님의 10가지 모습으로 나오는데 1장 6절 16절에 예수님이 그때의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가 변형이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얼굴을 부활체의 모습으로 변형시켜 주었어요. 언제? 기도할 때.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부르짖고 기도하자고 하면 소리는 안 나오지만 흉내라도 내자라는 거예요. 안 되면 일어서서 몸이라도 흔들어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라도 잠은 집에 가서 좀 더 주무시고 기도하는 얼마나 지금 하니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데 하나님의 기도 내용 응답이 그래 십자가에 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 잘 지어진다 믿는다 그렇게 하지 않고 십자가를 잘 감당했을 때에 그 뒤에 영광을 미리 예수님 얼굴에 잠시 나타나게 해 준 거예요. 그래 막 우리는 그래 기도할 때 막 문제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아픈 거 막 기도하면 아픈 것것만 생각해. 그런데 아픈 거 낫고 난 뒤에 내가 몸이 건강해져서 하나님 더 가서 일을 할 수 있어서 그 뒤에 오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지는 않고 우선의 것만 생각해. 지금 예수님이 그 모습을 하나님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야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다. 여러분 직분 감당하기 어렵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했습니다. 제자도 지난주에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뒤에 십자가를 졌을 때에 그 뒤에 따라올 있을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촐랑거리는 사람들은요 그 뒤에 영광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십자가 뒤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 그 사람은 침착하고 기도하는 자예요. 여러분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한결 같습니까?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AD 95년경에 써져 있거든요. 요한계시록은 AD 95년경에 쓰여진 책입니다. 이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유대인이 예수쟁이들을 핍박할 때 그때 써져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이. 이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AD 95년경에 자기를 신으로 추앙하고 황제의 숭배를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신이니까 자기 신상을 교회들이 세우고 절하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래 세상 사람들은 다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아무 곳에나 엎드려 절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 예수쟁이들에게는 문제가 되었으면 왜? 1계명, 2계명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도미티안이 핍박됩니다. 그때 이제 신상에 그러니까 그때에 이 신상에 절하라고 하니까 성도들이 보니 절을 하려고 10계명, 1계명과 2계명이 걸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 도미티안이 절 안 하는 사람들은 감옥에 거두고 죽이고 두들겨 패고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를 위협하고 그때 요한계시록 고난받는 성도들을 그러니까 위로해 주기 위해서 쓴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책은 이렇게 재본된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거든. 이렇게 말아갖고 하는 게 이것처럼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두루마리가 둘둘 말려 있었는데 이 두루마리가 요한계시록 5장에 7인으로 인봉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7인을 떼야 그 안에 있는 진짜 내용이 읽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 요한계시록 그 안에 있는 7인을 다 떼는 사건이 쭉 넘어가서 요한계시록 16장까지 가야 그 인이 쭉 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6장부터 첫째 인, 둘째 인을 떼다 보면 16장까지 가야 7째 완전히 인이 떼어집니다. 그러면 그렇게 된 책이 둘째 인을 떼보면 여기까지 읽어보고 이렇게 할 것인데 이것이 이렇게 책이 되니까 책 된 거니까 7인을 여기에 딱 봉해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어려운 것 같아 좀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이 풀어지는 것이 7인을 안 떼어놓으면 내용을 아예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7인을 다 뗀 것이 요한계시록 16장에 다 떨어져. 그런데 진짜 요한계시록 안에 있는 내용은 17장부터 22장까지예요. 요한계시록 진짜 안에 있는 내용은 무엇밖에 없느냐? 그럼 17장에 이 세상 나라가 망한다. 이것이 17장의 내용이고, 안 망하는 것 같지만은 이 세상이 망한다. 17, 18장은 이 세상 나라가 망할 때에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사람들은 탄식하게 된다. 이렇게 된 것이고, 19장에 가면 너희가 기다리던 재림 예수가 온다. 아멘. 정신 차려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면 자꾸 들고 계시록도 읽어보시고 해야 돼요. 그냥 앉아서 꾸벅꾸벅 졸지 마시고 조는 거 아깝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9장에 뭐가 온다고요? 재림 예수가 온다. 여자들 혹시 백마탄 남자 기다리는 사람 있습니까? 제대로 기다리는 거 맞아요. 백마탄 남자 그때 와요. 19장에. 예수가 성경에 백마를 타고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백마 타고 오실 것이라고 약속해놨어요. 잘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장에 그 예수가 백마를 타고 오셔서 신부를 괴롭히던 그 일찜에 같은 사람들을 다 두들겨 패고 지옥에 보내고 20장에 천년 왕국으로 성도들을 집어넣는 이 땅에 천년 왕국을 누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21장과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영광 가운데 쭉 들어간다. 그런데 거기에서 받은 영광들 다 각각 다르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같이 들어가는데 그 영광이 그곳에 가면 각각 다르더라. 상급이 다르더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남은 내용이거든요. 진짜 안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위로하시느냐? 너희들아 고난을 좀 견뎌라. 잘 이길 줄 내가 믿는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고난 뒤에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왔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고난 뒤에 세상 나라가 망하고 이 고난 뒤에 예수가 재림하고 너희를 천년 왕국으로 집어넣을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성에 넣을 것이다. 그때 어떻게 고난 가운데 헌신하고 충신했느냐에 그거에 따라서 내 영광이 달라질 것이고 그 영광이 한 번 받으면 영원한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고난을 건디고 또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여러분 우리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고백함으로 받았지만 그러나 상급은 다릅니다. 교회가 자기 십자가를 치고 자기 끝까지 달려고 하면 다른 것 없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 사명을 잘 감당하십시오. 이 땅에 잘못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되어 봐야 얼마나 여러분 잘 될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영광을 받으면 얼마나 받겠습니까? 잘 사는 사람 잘 죽이기 위해서 주님 앞에 잘 서기 위해서 남은 삶을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십자가 잘 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밤새도록 기도하고 있을 때에 얼굴이 딱 변형이 된 거예요. 잘리지 마라 소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 졌을 때에 내가 그런 영광이 입혀질 것이다. 잘 지어라. 잘 지어라. 네가 잘 지었을 때에 이런 영광이 너에게 입혀질 것이다 하는 걸 그걸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변형된 모습. 여러분 영광을 바라보시고 오늘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응답이 있는데 그게 3절이에요. 3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자,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모세는 율법을 기록한 사람이죠. 모세 오경을 율법을 기록한 사람이고, 엘리야는 선지사를 다 기록한 것은 아니지만 선지자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보셔야 돼요. 아마 선지자의 아버지 하나 딱 꼽으라면 이스라엘에서는 보면 엘리야를 꼽을 겁니다. 가장 유명한 선지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장 악한 시대에 그 시대를 세워낸 가장 훌륭한 영적 전쟁에 가장 강력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데, 그래서 모세는 율법의 대표로서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로서 구약의 두 부분으로 정리하면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라고 그랬죠. 그 세 부분으로 정리하면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 시편입니다. 결국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 이런 말은 뭐예요? 율법과 선지자가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구약 중심 인물들이 나타났다. 이 사람들이 나타나서 예수와 더불어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구약에 율법의 대표자와 선지자의 대표가 나타나서 지금 예수님과 뭐 하고 있다고요?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 주제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돌아가 죽으실 것인데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지금 의논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에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말만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앞에 모습이 변형된 것도 제자들이 보게 하시고, 또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지금 말하고 있는 것도 제자들이 보는 데에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에도 지금 가르쳐 말하고 있어요. 지금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자, 앞에서 제자들이 뭘 봤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할 때 예수님이 변형되는 모습도 보았고, 그리고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죽을 십자가를 지실 것에 대해서 의논하고 있는 거 보이죠? 보고 있어요, 지금. 아마 모세와 엘리야가 이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이거는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말을 했을 거라고 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창세기 22장에 또 깨어진 반성, 출애굽기 17장에 모세 오경 율법이 예언한 것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그것을 율법이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고 대속의 죽음을 죽는 것은 이사야 53장에 같은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주님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의 글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이게 이해가 가셔야 돼. 내가 앞에서 설명 추가라고 한 것이 있는데, 지금 모세는 누구 대표예요? 율법의 대표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지금 말씀하고 나눈 거 뭐냐, 구약에 이 글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구약의 모든 내용이 당신을 위해서, 당신을 향해서 기록된 것이 아닙니까? 짐승을 잡아서 죄를 질 때마다 그 피로 한 삽을 덮어도 죄를 덮어놓고 임시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있는데, 당신이 돌아가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이 모든 것이, 당신이 지금 십자가에 죽을 것을 전제하에 구약에서 율법에서 선지자에서 그렇게 다 이루어놨습니다. 그걸 믿고 지금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좀 해봐요. 지금 그걸 의논하고 있어요. 만약에 십자가 안 지면 다 어떻게 해요? 다 이제 지옥으로 가야 될 판이 지옥이에요. 지금 지옥,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요.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구약의 모든 내용이 당신을 위해서 당신을 향한 기록이 아닙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 모든 성경의 핵심이 당신이고 예언이고 예언의 핵심이 당신의 사람을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닙니까? 모든 성경이 거기에 딱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주님, 이 예언이 이루어 주옵소서. 십자가에 질 수 있도록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독려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아들이 기도했는데 이 두 가지 응답한 것이 십자가 뒤에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에 이런 영광이 있을 것이라고 지금 나와 약속하지 않았느냐. 영광을 보여준 거. 구약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성경이 예언한 것이 당신이고 당신 중에서도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을 것이 당신의 기록의 핵심이니까 이 모든 것이 이 성경을 이루어 달라고 이 말씀을 이루어 달라고 격려하고 지금 있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내가 이 설교만 지금 4번째 하고 있어요. 집회 때까지. 기도의 응답 2가지. 첫째, 십자가 뒤에 있을 영광을 보여주었고, 2번째, 구약의 핵심이라고 이루어지려고 독려하시고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그것을 보여주려고 지금 이것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완전히 무개념이요. 한번 4절을 봐요. 4절 뭐라고 하는지. 4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니 베드로가 성경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이때 말고는 그러고는 못 믿겠다는 겁니까? 사도행전에 성령을 받아야 사람이 확 달라져 있습니다. 성령 받은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십시오. 완전히 개념이 없어요. 지금 앞에 내가 설명했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구약의 율법의 대표 선지자 대표가 나타나서 구약의 이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루셔야 됩니다. 힘내십시오. 예수님 힘내세요 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합니까? 딱 한 번은 은혜를 딱 하고 나서 그 뒤안부터는 완전히 베드로가 시종일관 무개념이야.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사람 표본이에요. 예수를 20년 30년 믿어도 아무런 그게 없어. 언제까지 하려고? 그러면 모르면 가만히나 있고 있지. 나서지나 말든지. 그냥 베드로는 모르면서도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나서서 헛소리합니다. 지금 십자가를 잘 지게 해달라고 예수님 옆에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응답의 모습으로 변형되어 있죠. 십자가 뒤에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구약의 또 핵심의 인물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루살렘 올라가서 잘 죽으십시오. 이것을 성경이 이루는 것 길입니다.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데 16장에서 온몸을 바쳐 교육을 해도 교육이 안 되니까 17장에 지금 배경을 또 다른 데로 옮겨서 바꿔서 재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내가 성경 공부 안문했다고 안다고 교만에 처하지 말고 더 배우십시오. 모르면 그거 흉이 아닙니다. 배워야만 돼요. 그래야 내 영이 살아나. 지금 그 재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완전히 지금 헛소리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가 있다 할 때에 있다가 현재형으로 쓰여 있거든요. 이것이 계속해서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냥 있자라는 거예요. 솔 냄새도 살랑살랑 나고 여기 삼겹살 구우면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 자리래.
여기가 있다 할 때는 여기 현장에 쓰여졌는데 우리가 여기서 그냥 쭉 삽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뒤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초막 셋을 짓는다고 자기가 헌신하겠대. 내가 여기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지을 테니까 여기서 저 밑에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그냥 사십시다. 베드로가 이게 한 고백이에요. 그 변화산이 어디 꼭대기에 올라갔으니까 지금 공기도 얼마나 좋을까요? 그때는 얼마나 좋았을까요? 지금도 좋을 건데.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번쩍번쩍 빛나는 하나님으로서 지금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모세와 엘리야도 와 있지요. 분위기 좋지요. 그래서 여기서 살자는 거예요. 여기서 살면, 여기서 그냥 멈추면 지금까지 구약에서 신약까지 써여진 성경은 어떻게 되라고? 사람의 죄 문제는 죄 문제인데 이 죄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고 누가 십자가를 치겠습니까? 십자가를 안 지면 죄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그럼 성경은 어떻게 오고요? 성령은 어떻게 옵니까? 인류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지고요? 이것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천국 열쇠를 받고 롤러코스터가 꼭대기 한번 재미를 올라가서 재미를 보고 너무 높은 데 올라간 거야. 그리고 나서 아예 개념 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직분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오래 믿었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밑으로 들어가십시오. 말씀 밑으로 들어가십시오. 말씀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수제자의 모습이에요. 아마 내가 예수님이었으면 속이 천불이 났을 거예요. 따라하면 예수님은 성품도 좋으셔. 너무 좋으셔도. 자, 5절 말씀 하나 보고 하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베드로가 말할 때 베드로가 여기가 더 좋은데요. 초막셋을 짓고 이런 말을 할 때 갑자기 호련히 갑자기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어버렸어요. 여기가 좋습니다. 내가 초막 셋을 짓게요.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겠습니다 하고 이러고 있는데 엉뚱한 소리 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구름을 가렸어요. 구름으로. 이 구름을 가렸다는 건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쉐키나, 지성소의 쉐키나라는 걸 해서 하나님의 구름이 쫙 성전에 차 있고 그것이 성전 지붕을 뚫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나왔던 거예요. 구름과 불과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건데, 그런데 반짝반짝 빛나는 가운 구름이 빛이 나는 구름이 확 그 헐몰산을 전체를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구름 전체는 아니고 그냥 덮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구름 사이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이런 듣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이 안 들리거든 들으려고 좀 하십시오. 노력을 하고 지금 성부 하나님께서 지금 뭐요? 그 말할 때 지금 성부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고 계세요. 그 자리에 지금 재교육 현장에 이것이 진짜 베드로의 말이 심각한 말이거든요. 주님 얘가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 짓고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짓게 이게 하나님 앞에는 지금 긴급한 상황이에요. 이게 안 이루어지면 다 지옥 보내야 되는데
그냥 이 많은 말들 중에 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구속사를 완전히 정면으로 틀어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16장에도 마찬가지고 절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안 일어납니다. 일어나지 못하게 막을 겁니다. 내가 막겠습니다. 예수님이 꾸짖으면서 말해서 베드로가 그때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고 했습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만 하는 놈이구나. 전혀 하나님에 대한 어때요?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것을 더 깊이 아셔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욕을 먹고 개선이 된 것이 없어요. 욕 먹고 그렇게 했는데도 왜? 여전히 헛소리를 해요. 성도 하나님이 딱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나머지는 오후 시간에 계속 여러분들이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앞에 마태복음 16장에서 가르친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그 말을 자기가 더 이상 토달지 못하고 믿을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신 한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좀 미련하고 둔해서 한 번 가르쳐줘도 알지 못해도 또 가르쳐주고 또 말씀해 주시고 더 가르쳐 주시고 다시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이 모든 원리와 진리를 밝게 깨달아 알 때까지 나에게 나가서 만물을 밝히 보았던 소경처럼 모든 진리를 밝히 알 때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천국 열쇠를 가진 자로서 교회의 기초가 되는 자로서 세워져 나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